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우리 10절부터 15절까지 먼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입니다.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말씀을 통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27장을 통해서 이삭의 장막 속에 있는 어둠을 발견했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려고 자기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겨받고 또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모략을 짜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음성은 야곱이로되 몸은 에서로다.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아낸 그 이후에 야곱은 어떤 신세가 됐을까요? 도망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됐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으면 장자권을 갖고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고 그리고서는 거기서 배부르게 등 따스게 살 줄 생각했는데요. 오히려 반대가 됐습니다. 형이 그를 죽이려 하여서 야곱은 도망자가 됐습니다. 어디로 도망하느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칩니다. 도망치는데요. 뭐 양을 이끌고 소를 이끌고 도망쳤을까요? 그 외삼촌이 사는 바단 아라까지 가는 메소포타미아까지 브에세바에서 거리가 약 9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 양을 끌고 재산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형이 어떻게 쫓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맨몸으로 도망자가 되어서 도망칩니다. 우리나라에도요, 한 해 없어지는 사람, 사라지는 사람들이 6만에서 7만 명 정도 된대요. 그래서 가출하고 그리고 이렇게 행방불명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만 그중에도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조하츠라고 해서 증발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게 8만에서 10만 명 되는데요. 삶이 힘들어서 관계의 문제 때문에 안 그러면 돈 문제 때문에 증발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고스팅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을 심지어는 야반 도주를 대행하는 업체도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도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재방송률이 높은 방송 중에 하나가 뭘까요? 나는 자연인이다입니다. 왜 나는 자연인이다가 재방송률이 가장 높을까요? 도망치고 싶어서 그래요. 거기 숨고 싶어서.
우리 시대의 도주는 반드시 지리적인 것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계에서 도주하고 싶고, 나 자신에게서도 도주하고 싶고, 회개할 자리에서도 도주하고 싶고, 오늘 본문의 그 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그 야곱 개인의 모습뿐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도망자의 모습. 그러니 이 삼중 어둠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요. 오히려 도망자가 되고. 근데 놀랍게 그 도주하는 그 길가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나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도 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시는 그리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가 참 특별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편안하고 안락하고 안전한 자리에서 부르시지 않으세요.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같이 하나님은 위기의 자리, 도망의 자리, 그리고 불안한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형이 동생을 죽이려 하니 그 비극을 볼 수 없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야곱을 이제 메소포타미아 외삼촌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신신당부하죠. 거기서 부인을 얻어라. 지금 죽게 생겼는데요. 엄마 아빠는 뭐만 생각해요? 결혼할 걸 생각합니다. 또 에서는요, 이걸 쭉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내가 가나안 여자랑 결혼한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의 비유를 마치려고 또 이스마엘에게 가서 거기에 딸과 또 결혼을 합니다. 그 상황이 이런 상황 가운데 야곱은 이제 도망치죠. 이 도주의 배경이 되는 것이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히브리어 원문 동사를 보면요, 가고 또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편안히 룰루랄라 간 것이 아니고요, 막 도망치듯이 간 겁니다. 도망치고 잡히면 어떨까? 두려움을 가지고. 브에세바에서 하란까지 950km 정도 되거든요. 걸어서 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그냥 혼자 가니까요, 부지런히 가면은 2달에서 석 달 정도 거리는 되는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가 등 뒤에 두고 온 것은 어머니의 얼굴, 아버지의 천막, 형의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는 그 길에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의 이름, 어머니의 고향이라고 했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길을 다시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이 걸어온 그 길을 복귀하는 자리, 다시 돌아가는 자리가 바로 야곱의 자리입니다. 리브가도요,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길을 다시 걸어왔죠. 야곱도 다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만나자고 한 장소가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 하면 갈릴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온 제자들에게 거기 있던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 어찌하여 여기서 멀뚱멀뚱 보고 있느냐. 그분께서는 부활하셨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그분을 뵐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를 만나시고 다시 어디로 행하실까요? 예루살렘으로 행하시고 그 감난산에서 승천하십니다. 그 길을 다시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요, 주님과 함께 다시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그 길이 고난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임을 깨닫게 하시는 그 길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다시 그 길로 가요. 그런데 그 길이요,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 강원도에 산이 많잖아요. 그것처럼 이 메소포타미아로 가는데 이 가나안 땅을 지나는 길은 족장들의 길이라고 해서 산악지대입니다. 약 90km에서 100km 정도 되는 산악지대인데요.
11절을 보는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에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베델 그리고 옛 지형 루스라는 곳인데요. 그것은 족장들에게 산악지대예요. 해가 졌고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야곱은 우연히 그곳에서 이제 노숙하게 되죠. 노숙을 하더라도 비계는 펴야 되니까 돌을 하나 가져다가 머리에 두고 잠을 들었습니다. 인간의 시점에는 우연의 자리였지만 하나님의 시점에서는 그곳에서 만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 야곱의 우연과 하나님의 필연이 만나는 자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곳이라는 표현이 11절, 16절, 17절, 19절에 나옵니다. 이곳. 도주하다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을 야곱은 이름을 붙이죠. 뭐라고 붙이나요? 벳엘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벳은 집이란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 베델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성전이라고 부르죠. 성전.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건물로 지어진 성전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성전의 개념은 우리가 건축물로 보아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요. 나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성전된 거예요. 그러니 교회의 시작, 성전의 의미를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거기가 우연의 자리였지만요. 하나님은 그것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학적 용어로 선제적 임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와 계셨어요. 인간의 인식, 인간의 자격, 인간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거기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일방성과 지속성을 가져요. 우리는 내가 뭔가 좀 잘해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노력해야지 하나님 내게 은혜도 주시고 떡고물도 주시고 기도하는 것도 들어주시고 하지 않으시나라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종교성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인식이나 자격이나 노력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리고 이러면 또 청개구리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 그러면 나의 인식, 자격, 노력과 상관없으면 난 막 살아도 되겠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겠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막 살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가 내 멋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 은혜,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날마다 깨닫고 몸부림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돌이키는 시간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에 성장하는 그 성장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는데 12절에 보니 꿈에서 본즉 그랬습니다. 꿈에서 본즉.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는 대표적인 자리가 꿈입니다.
그래서 꿈에서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우리는 사닥다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원어는 술람이라는 단어인데요. 술람이라는 단어는 우리 사다리 하면은 이제 그 알루미늄으로 만든 이동식 사다리 이런 게 생각이 나잖아요. 나무로 만든 사다리. 근데 그런 개념보다는 계단, 층계에 가깝습니다. 피라미드는 무슨 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계단 구조로 되어 있죠. 그리고 피라미드가 이집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 고대 문명이 있는 곳에 다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다 계단 형태로 해가지고요 하늘에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 땅과 하늘을 잇는 거대한 건축된 층계를 야곱이 본 겁니다. 성경은 이제 사다리라고 단어가 단순하니까 이렇게 번역되는데요. 근데 이 하늘에 닿으려고 인간이 시도해서 만든 그런 거대한 건축물이 있죠. 그게 창세기 11장 신할 평화에서 하나님 하늘에 닿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하면서 만든 구조물이 바벨탑입니다. 근데 그 바벨탑은 어떻게 됐을까요? 무너지고 흩어졌어요. 근데 28장에 동일한 그림이 정확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 거대한 사다리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먼저 땅으로 내려오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또 연상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이 예수님의 선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이 세우신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는 이 교회와 연결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사다리가 쭉 내려왔는데요. 거기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내려왔다 올라가야 될까요? 천사가 올라갔다 내려가야 될까요? 내려갔다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이죠. 근데 성경은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고 순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야곱이 이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의 자리에 오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12절부터는 히브리어 신내라는 단어가 4번 반복됩니다. 보라, 와, 봐라. 첫 번째 뭘 봤느냐 하면 사다리를 봤어요. 두 번째는 뭘 봤을까요? 그 사다리, 근데 이제 피라미드로 생각하면 거기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를 봤어요. 그 세 번째는 뭘 봤을까요? 사다리 끝에 서 계신 그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것이 야곱이 본 사다리의 4단계 점층 구조입니다. 첫 번째는 사다리를 보고, 두 번째는 천사를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서 계신 그 고정된 임재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선언은 우리가 잘 아는 무슨 선언일까요? 임마누엘의 선언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금요일 날 사랑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사랑.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모습. 함께하는 것이 사랑인데요. 그 사랑의 시작, 사랑의 선언이
바로 임마누엘 선언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본 이 네 가지의 그런 점층적인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열심히 봐야 될까요?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는 그 일하심의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동행의 자리,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자리를 우리 영의 눈을 활짝 열고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그 도망자의 길을 바라보며 그 산길은 죽음의 길처럼 보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본 순간 그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 되고 소망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하죠. 열왕기하를 읽어보면 엘리사 선지자 때에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요. 저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는 도단성에 옵니다. 그 도단성을 완전히 삥 둘러싸고 포위해버려요. 아침에 엘리사 선지자의 시종이 아침밥 준비하려고요. 물 기르러 이렇게 물통 들고 문 밖을 나섰는데 눈앞에 뭐가 보여요? 적군의 군대가 자기를 포위하고 있는 걸 봐요. 깜짝 놀라서 집으로 돌아가서 선지자님, 우리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끝났어요. 저 아람 군대가 우리를 다 둘러싸고 우리를 죽이려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선지자는요, 꿈뻑도 안 해요. 걱정도 안 하고 놀라지도 않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 사환과 함께 마당으로 나와서 이 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합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때 이 종의 눈이 활짝 열려요. 어떤 광경이 펼쳐졌을까요? 아람 군대가 있는데요. 자기를 포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병거, 하나님의 불말, 하나님의 군대가 오히려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종이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불말이요, 하나님의 병거요. 그 다음엔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이 어떻게 됐을까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보이는 그대로 보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보았어요. 첫 번째 뭘 봤을까요?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사다리를 봤어요. 두 번째는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럼 천사가 왜 오르락 내리락 할까요? 야곱을 지키고 보호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늘에 보고하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날마다 이렇게 보는 자들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죠.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래서 그 돌이 온 몸을 때리고 피가 터지고 그리고 뼈가 드러나고 하는 이 고통의 상황 가운데 그가 눈을 들어 하늘을 봅니다. 무엇이 보였을까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요. 그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보좌에 좌정하신 분이신데 왜 벌떡 쓰셔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영혼을 받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보니 스데반 집사님은 그 고통의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고통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변모하게 됩니다. 성도는 이렇게 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를 자꾸만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눈을 멀게 만들고요. 그리고 눈을 가리고 속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깨어 있으라라고 하죠. 깨어 있으라. 눈이 활짝 열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서 사다리를 보고 천사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13절에 보니 나는 여호와니 너희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을 만나신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야곱을 통하여 이 헤세드가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누구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실까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야곱의 시점에는 우연한 노숙지였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시점에는 이미 정해진 만남의 자리예요. 그분이 거기 먼저 와 계셨습니다. 시편 139편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읽어드렸던 그 성경 말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러니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도주의 끝에도 주님의 손은 거기 있어요. 도주하는 자가 도달할 수 있는 모든 자리 위에 그분이 이미 와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잠드는 자리 위에 하나님 이미 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늘 먼저 와 계세요. 성도는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이 땅을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 야곱을 만나셨을까요? 그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세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 때론 실패가 될 수도 있고 때론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려움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미 와 계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약속은 땅에 대한 약속이죠. 두 번째 약속은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땅의 모든 족속과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야곱이 번영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언약을 재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약속이 바로 15절의 말씀인데요. 이 창세기 28장에 그리고 야곱의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한마디로 임마누엘을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동일한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인간은 고난의 때가 오면 사라지고 숨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를 기억하시고 찾아오셔서 함께 하세요. 그러니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성경 전체를 관통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약속이 오늘 창세기 28장에 또 신명기 31장에 여호수아 1장에 그리고 히브리서 13장에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약속을 굳게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자들인 것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잠들기 전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 이미 와 계셨어요. 야곱이 사다리를 보기 전에 하나님의 사다리는 이미 그곳에 와 계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이 네 가지의 임마누엘의 확언은 우리의 심리 상태에서 정말 중요한 그런 안전 기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애착이론을 정립한 학자들의 개념 안에는 안전 기반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이게 흔들리면 그러면 우리가 온전히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안전 기반 네 가지가 첫째는 근접, 두 번째는 피난, 세 번째는 기반, 네 번째는 불안입니다. 그래서 안전 신호가 도착할 때, 그러니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 나는 피난처가 있어. 나는 이 흔들리지 않은 기반 위에 서 있어.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 라고 하는 이 네 가지가 분명하면 우리의 뇌에서는요, 전전두피질, 특히 북측 미주신경이 활성화되고 안정적입니다. 편안한 상태, 안정적인 상태, 합리적이고 그리고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근데 이런 상태가 되면 또 우리 몸에 있는 편도체라는 부분, 우리가 위협을 느끼면 막 반응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편도체가 반응하면 시스템 1 사고를 하게 되는데 그 시스템 1 사고는 즉각적이고 즉흥적이고 그리고 자기의 불안과 두려움에 근거한 그런 사고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노를 표출하고 그리고 언어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합리적인 사고보다는 그냥 그 상황을 피하거나 안 그러면 싸우게 만드는 사고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이 네 가지의 안전 기반이 완전히 정착이 되어 있으면 이 편도체가 위협 회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몸이 안전을 인지할 때 마음 가운데는 내가 편안하다라는 그런 감정이 올라옵니다. 근데 야곱의 모습을 보세요. 야곱은 가나안 땅을 떠나면서 브에세바를 떠나면서 원래 가족의 안전 기반 전체를 한 번에 다 잃어버립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손을 떠나고 아버지 이삭의 천막을 떠나고 형의 진노 앞에서 도주합니다. 인생의 모든 애착의 대상이 한 번에 다 무너져요. 그래서 신경학적으로 보면 돌베개를 베고 거기서 잤잖아요. 야, 속도 편하니까 잠도 잘 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것을 그 신경학자들은 위협 후 붕괴 수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한테 매 맞고 그리고 훌쩍훌쩍 울다가 잠들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쉬려고 잠드는 것이 아니고요, 위협 후에 붕괴 수면을 취하는 거예요. 그 자기의 방어 기제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반복되면 편도체가 점화되고 그리고 위협의 무게에 짓눌려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성격 장애, 여러 가지 장애가 나타나고요. 성인 같은 경우에는 트라우마, PTSD, 뭐 이런, 그리고 다양한 정신질환들이 발현이 됩니다. 그리고 위협부 붕괴 수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면이 계속되면 결국 정신, 육체는 붕괴되는데요. 근데 그 붕괴된 야곱의 잠자리에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안전 기반 자체로 도착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신호를 정확하게 야곱에게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이 함께하겠다는 근접의 신호고요. 내가 너를 지키리라 라는 것은 피난의 신호고요.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것은 회복의 신호이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은 분리불안의 해소입니다. 우리가 다 성인이 돼도요,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흔들려도 우리는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가 됩니다. 그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가? 또 나는 누구에게 보호받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의 기미가 있는가? 그리고 혼자라는 그 외로운 불안감에 더 자유롭고 있는가?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이 인간의 안전 기반은 반응적입니다. 그러니까 아기는요, 울 때 부모가 응답함으로 이 안전 기반이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아이의 신호가 먼저 있고 부모의 응답이 그 다음에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답이 늦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응답이 늦어버리면 불안과 그리고 여기에 두려움이 그 공백을 메우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안전 기반은 어떨까요? 선제적이에요. 먼저 와 계신 거예요. 야곱이 부르기도 전에, 기도하기도 전에, 깨닫기 전에 이미 거기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호를 보내지 않았는데도 그분이 먼저 도착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안전 기반에 대한 신호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마인드를 리셋해야 됩니다. 우리의 스토리를 다시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와 계셨군요. 이미 기다리고 계시는군요.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셨군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긍정 확언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선언이요, 우리의 뇌에 심겨질 때 편도체가 안정이 됩니다. 이거는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요, 이미 와 계신 분의 선물입니다. 이 선지하신 은혜를 경험한 야곱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자기가 배웠던 그 돌을 기둥 삼아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히 자리 잡기 위하여 필요한 우리의 작업은 뭘까요? 예배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 인격 안에 새겨 넣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귀는요, 우리에게 자꾸만 다른 생각을 주입합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방법은요, 생각을 통해 역사해요. 그러니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그에게 넣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킬 것 중에 무엇을 먼저 지키라고 그래요?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나무라고 합니다. 그 마음을 지킨다는 건 우리의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생각이 항상 긍정적 내면 소통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가 반추되도록.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적인 생각이요, 계속 우리 머릿속에 맴돌며 끊임없이 RNT, 부정적 반복적
이 되새김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 이 베델의 자리, 거기서 돌을 쌓고 그리고 야곱이 서원을 하죠.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서원을 잘 보면 17절에 이에 두려워하며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합니다. 이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 진술을 통해서 자기의 깨달음을 정확하게 알아차립니다.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고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20절에서 22절까지 야곱이 서원을 하죠. 20절에서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시오면 그러면서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야곱이 서원을 하는데 그냥 아멘 하면 되는데 왜 서원을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흥정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니 에서한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흥정하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면 되는데 흥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보입니다. 근데 이 신학자들이요, 이 야곱의 서원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하시오면, 이렇게 해주시면, 만일 이렇게 하시면 하고 우리는 if를 쓰잖아요. 흥정할 때. 너 만일 요번에 올 A풀 받으면 내가 이거 해줄게. 이런 식으로. 어머니 내가 올 A풀을 받으면 이것을 좀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흥정의 개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이 히브리어는 if라는 단어 대신 그가 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임은 if라기보다는 신스에 가깝습니다. 신스는 이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이제부터 나의 길을 지켜주시고 이제부터 나의 삶을 돌봐주시고 이제부터 나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재발설이에요. 자기 확언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합당한 해석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이 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다음에 11조를 누구에게 드렸다라는 기록은 전혀 나오지 않죠. 그러니 야곱의 이 응답은 불완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불완전한 응답 안에서도 헤세드로 사랑으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 베델의 경험을 했다고 해서요, 야곱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제 바단 아람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정말 고생을 해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자기 인생에 자기의 욕심,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헛됨을 깨닫고 그리고서는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 믿어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요, 다 완성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열심히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화의 삶은요, 날마다 나의 실패,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발견하는 삶이에요. 그러면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오늘 실패했어도 내일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다시 일어서는 삶, 이것이 성화의 삶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재확언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날마다 내 입술로 긍정 확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나에 대하여 진심으로 하는 말은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요,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확언할 때 더 강력하게 우리 안에서 믿음이 발현되고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적인 삶을 계속 우리가 훈련하며 살아낼 때 우리의 뇌의 신경망도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뇌는 가소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뿐만 아니라 중년이 되고 노년이 돼서도 어떤 특정한 분야를 공부하고 배우고 그리고 신앙의 삶에서도 수련을 계속하고 훈련을 계속하고 하다 보면 우리의 뇌의 신경망이 계속 자라납니다. 뇌의 신경망 사진을 보면요, 나무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 뇌의 신경망은 아이가 태어나면요, 2세에서 3세 사이에 뇌가 다 자라게 되고 그때 신경망이 가장 활성화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줄어들어요. 어떻게 줄어드냐? 얘가 좋아하는 취향에 따라서 부모가 아이에게 학습하는 학습에 따라서 그래서 신경망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열심히 시키면 그쪽 계통으로 신경망이 자라고요. 공부를 열심히 시키면 책을 읽게 하면 그쪽 계통으로, 언어를 많이 시키면 언어 계통으로, 음악을 시키면 그쪽으로. 뇌는 그렇게 가소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까지 자라나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에게까지 자라나라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럼 하나님까지 어떻게 자라나지? 이제 다 컸는데. 근데 아직 우리의 뇌의 신경망은 더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눈을 세상의 그런 관점,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깊이 기도하고 명상하며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자라나는 줄, 우리의 신경망이 믿음의 뇌가 됩니다. 그러면요, 그 안에서 나오는 호르몬 작용이라든지 모든 세포의 반응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놀랍죠? 이건 제가 생각해서 만들어낸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고요. 뇌과학자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의 뇌를 연구했어요. 그 중에 신앙인들, 명상가들, 그리고 이런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의 뇌를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뇌의 신경망이요, 그렇게 더 발달하고 자라나고 그러면서 더 안정적이고 더 행복 호르몬에 가까운 세로토닌이라든지 여러 호르몬이 더 잘 분비되는 것을 발견해냈어요. 그러니 우리도 우리 인생에 도주하는 자리, 숨어버리고 도망가고 싶어하는 그 자리, 그가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떠나지 않으시는 그분 안에 머물기로 결단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날마다 해야 될 것은 발견과 머물매 결단입니다. 야곱이 본 것처럼 이 사다리를 보고 천사를 보고 임재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붙잡고 결단하며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